되십시다. 가나안 여인 같은 기도와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하고 서로 인사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 설교로 들어가기 전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한마디만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종교입니다.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천지의 대주제이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그러면 인류의 사상이요, 가장 잔인하고 잔혹한 정부는 로마입니다. 로마란 그 시 자체가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들이에요. 노예들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 로마입니다. 그런 인간 사회라고 하기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로마를 대상으로 해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로마에 있는 위에 있는 권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근데 바로 그 로마 시대에 로마서를 썼는데 로마서 13장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위에 계신 그분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절대 주권을 확실하게 수락하지 않냐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래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왜냐하면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을 자취할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저도요, 우리 시찰에는 노예 가면은 최고 선배거든 제가 이제는. 그래서 새파란 젊은 노예가 노예장이에요. 가면은 밥을 먹는다 그러면은 목사님 여기 와서 앉으셔야 한다고 상자를 권하거든요. 그럼 태도를 확실히 보입니다. 무슨 소리냐고, 노회장 목사님이 여기 앉으셔야 돼, 이리 오시라고. 태도를 분명히 합니다. 그 나이 차가 있다든지 목사 안수의 차이가 있다든지 선업에 전혀 거리낄 것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권위에 대해서 태도를 분명히 해버린 것이죠. 그게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고 그게 축복스러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에서도 정말 존중의 여김을 받습니다. 그 노예 소속 목사님이 노예가 개최하는 세미나를 인도하는 데는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계에 없어요. 다른 노예나 신학교 교수들이나 저명한 이 대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한다든지. 근데 제가 우리 노예에서 세미나가 개최되면 지금까지는 제가 다 저보고 좀 강사로서 가르쳐 달라고 해서 1박 2일 세미나라든지 하루 세미나라든지 이렇게 인도를 해온 중입니다. 모든 권세는요, 영역을 불문하고 하나님의 허락 없는 권세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세워진 문재인 대통령님은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누가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구약성경의 열왕기상과 역대상을 보면 국민에 대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뜻으로 악한 왕을 세우시기도 하는 거예요. 바벨론한테 포로로 끌려갈 때는 하나님께서 왕한테 뭐라고 하냐면 무조건 항복해라. 항복해라. 근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항복하지 않고 나아가서 싸우다가 왕이 죽는 거예요. 죽는 수가 있어요. 애굽하고도 전쟁을 할 때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항복해라.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었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결론을 내리신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이번에 투표를 통해 세워진 대통령이라는 국가 권력의 정상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확실히 수락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이 성경이니까요. 하나님 말씀했다면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새로운 대통령님이 이제 정권을 인수해서 산뜻하게 출발을 했는데 참 마음이 좀 아팠어요. 대통령이나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제일 중요한 요직이 뭐죠?
비서실장이에요. 비서실장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김일성 주사파 최전방에 있었던 임종석 씨가 비서실장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대적하면 반대하면서 막이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또 국정에 대단히 중요한 몫을 지니고 있는 것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거 잘 아시죠? 민정수석 자리에 누가 들어갔죠? 조국이라는 법대 교수가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다 압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디모데전서 2장이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들을 굳이 미워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 이제부터는 그 김일성 주사파라는 게 맹랑한 것이잖아요. 오직하면 그 김일성 주사파 소위 그들은 그 순위를 중요하지 않아요. 순위. 그래서 첫 순위에 첫 자리에 있던 사람이 누구죠? 김영환이라는 사람. 서울법대졸업 강철서신의 저자예요. 강철서신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주사파를 대적하는 사람까지도 강철서신을 보면 정말 놀랄만한. 그러니까 김일성에 보면 공포도 타고 평양 갔지 않아요. 그래서 김일성을 맞대면해서 주체 사상을 논해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이거.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전향을 해버린 거예요. 전향. 김영환이는 주체 사상파 이 첫순위 이석기는 방송에서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럼 이석기는 주사파 서열 몇입니까? 4위라고 딱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전향한 사람들은요, 언론을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나는 주사파가 아니라 전향합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해야 전향한 것을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전향했어요. 근데 분명히 오늘 본문은 이번 선거 결과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수락하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분들도 회개하고 새 사람이 돼서 참으로 우리 국가와 민족을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 설교로 들어갑니다. 가정주간이라. 근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가정주간 설교를 한 메신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별 상관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 주님께서는 넌지시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심지어는 국가나 민족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 우리의 기감으로 세워주신 분이 있는데 누구예요? 가나안 여인인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라는 것은 그의 출생지 가나안입니다. 또 병행 구절을 보면 스보르니게 여인, 스보르니게 난 가나안 지역의 이름인데 그 출신으로 그가 이방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이방.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말도 섞지 않으려고 이방인을 지옥을 밝히는 불쏘시개로 간주합니다. 이방인을 개라고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정주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친히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다가 뜻밖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지금까지 설교했던 패턴을 벗어나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가나안 여인이 나의 귀감입니다. 우리의 귀감입니다. 맞습니다. 하고 눈물로 수락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가정중에 가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일반 사회에서 이렇게 얘기됩니다. 가정은 사회의 최소단이다. 그럼 사회라는 것은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사회가 사람 살만한 곳이냐 아니냐는 것은요, 최소 단위이니까 가정에 의해서 결정이 지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얼마나 건강하고 튼튼하냐에 의해서 사회는 물론 국가와 민족이 결정지어지고 좌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을 뭐라고 표현하죠? 모판이라고 합니다. 그 모판인 가정에서 아들, 딸들이 태어나고요. 거기서 학습이 돼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학습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부모님이 도대체 어떻게 살고 계시느냐? 그것이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 교육이요. 근데 그 교육보다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어린 시절 모판이라는 가정에서 부모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그것이 학습이 돼가지고 그 아이의 운명이 결정지어지는 거예요. 운명이 결정지어집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불과 얼마 전까지도 어른들이 뭐라고 그랬죠? 젊은이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 얘기를 나눠본 다음 가정교육이 잘 됐다 못 됐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학교 교육까지 거론하지 않아요. 아, 저 친구 가정교육이 잘 됐다. 저 친구 가정교육이 잘못됐구나. 아마 결국이요, 우리 인간은요, 태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대인이라면 13살까지 그 아이의 인생이 결정지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느냐에 의해서. 자,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요,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지 않아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실 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를 질렀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무엇 때문이냐?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여러분, 정신질환은요, 요즘 정신학이 많이 발전해서 계속해서 약을 투여하면 처음에는 어렵지 않게 그냥 치유되고 회복돼요. 또 정신과 의사하고 상담을 통해 회복돼요. 우리가 팔이 아프듯이 뭐 상처가 피가 흐르듯이 정신적으로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감출 필요 없어요. 공식적으로 당당하게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약도 투여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계 제일 가는 정신과 의사라도 속수무책인 게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나가기 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CCC 회장을 했는데 전임 회장님이 정신과를 전공했거든요. 이무석 장로. 뭐 아침마당에도 나오고 그가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수많은 사람, 불신자들까지 다 읽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거든요. 그런데 그 형이요, 정신과에 찾아오는 정신질환자를 상담하는 과정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그건 정신과적 접근을 통해 치유가 불가능해요. 그것은요, 그 의사 선생님의 치료할 문제가 아니라 영성이 깊은 영적 지도자에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성으로 귀신을 책망하고 꾸짖어. 예수님께서 그랬죠. 그 사람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할 때 그 귀신이 쫓겨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가면은요, 기독 같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완전해지는 거예요. 걸어서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가니까 금방 온전한 사람이 딱 되어 있듯이 그런 신기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딸이 귀신도요, 어떤 귀신이에요? 흉악하게 귀신. 아마 이 나이가 어린 딸일지라도 사람들이 접근이 어려웠을 거예요. 항상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흉악한 사람이에요. 칼을 들고 어떻게 알지? 사람을 뒤에서 갑자기 물어뜯을지, 돌멩이로 칠지 예측을 불허하는 거예요. 그 인격을 마귀라는 놈이 사로잡고 있거든요. 사탄이 사로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주님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처절한 기도입니까? 근데 사실이요, 우리 집은 귀신 들린 사람은 없습니까?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영적 세계를 우리가 몰라요. 꼭 귀신 들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오늘날 무엇을 보면 아냐 하면은 청소년 자살률이 엄청나게 확산됐어요. 그래가지고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보고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학생들, 우리 아들들이라는 학교에서 한 클래스에 2명 정도가 정신질환적 현상을 가지고 있고 자살할 확률이 높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보고예요. 우리나라에 클래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2명 정도가 정신질환적 소견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자살할지 모를 위험으로 분류되고 있는 겁니다. 또요, 출생 이후에 그 가정이 모판이라고 했는데 건강하지 못할 경우, 물론 출생할 때 가지고 나온 성품도 그런 경향을 띠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굉장히 나약한 자로 너무 보호를 해줘버리면 보호 없이 살 수 없는 나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요. 포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성장 과정으로 말미암아 아주 신경질적인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 그래서 이런 애들이요, 유치원 가면은, 어린이집 가면은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 사고가 났다 하면 선생님들만 나무랄 게 아니라 우리가 나와서 기른 자녀들을 좀 봐봐야 돼요. 이 아이들이요, 자기 마음에 든 장난감이 있으면 그놈을 다 끌어안고 다른 친구들 접근도 못하게 해요.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더불어 가지고 노는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또 요즘 그런 얘기하죠. 사람들을 이렇게 인간관계를 해가지고 사귀어보다가 그 사람 까칠한 사람. 오해는 하지 마세요. 까칠한 사람. 그게요, 성장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담학자, 또 가정과 정신의학자들도요, 의견 일치를 보고 있어요. 제일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정에서부터 살인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가정에서부터 실패의 원인자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 태중에서부터 13살까지의 연령층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떻든 이 가나안 여인은요,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어미의 심정을 생각해 봤어요. 아마 딸하고 더불어 물에라도 빠져 죽고 싶었을 거예요. 자민들 편하게 잤으며 생활인들 안정되게 했겠습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주님을 향해 달려가가지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냥 마치 발아가듯이 고함을 질러. 그러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을 들렸습니다. 정말 처절한 절규입니다. 아니,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데 이 본문이요, 일종의 기도입니다. 이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23절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침묵. 굉장히 기분이 나쁘니 상대방은 지금 처절한 아픔을 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호소하는데, 예수님이란 분이 한마디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들은 척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로 2단계에서 다 떠나가요. 이게 예수냐? 당신 예수 맞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렇죠? 근데요, 주님의 침묵은 세상적으로 우리가 평가하는 그런 침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뭐라고 그러죠? 좋은 게 좋다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한다. 그렇죠? 중간이라도. 그런 의미의 침묵이 아니에요. 주님이 의도하는 침묵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고 싶어서, 우리의 믿음을 향상시키고 진보시키고 진정한 기도의 사람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침묵을 지키고 기다리는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 결과를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그 결과물,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들이 그 수준까지 자라도록, 그 수준까지 성숙하도록 기다리면서 우리를 관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23절 보니까 이 여성이 그렇다고 거기서 포기했던가요?
좀 기도 한두 마디 해가지고 안 되면은 뭐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되는데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니까 그 여성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고 있으니 예수님 말 한마디에서 보내버리십시오.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이 여성의 호소가 예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왔으니까, 보고 갔으니까 뭔가 좀 그 상응하는 답을 주실 만한데 그 답이라는 게 24절을 보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노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 저 여사의 그 처절한 기도를 받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진심이었을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아마 이쯤 되면 이 말을 들은 이 가나안 여인의 경우 우리라면 이렇게 했을지도, 도대체 당신이 메시아란 분 맞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 이스라엘 집 이방인 따져가지고 이방인의 이 호소는 들을 수 없다, 도울 수 없다, 이럴 수가 있다만 막 욕을 하면서 등을 돌려서 돌아가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25절 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절한단 말이 원래 예배한단 말이에요. 예배. 진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호소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불쌍히만 여겨주십시오.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뭔가 긍정적 반응이 있을 것 같죠? 아니, 그런데 26절 보니 주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녀고 이방인은 개들이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딱 거절을 해요. 그것도 이 자녀와 개를 비교해가지고. 아마 이 정도 되면 믿음의 시험을 받을 겁니다. 믿었던 사람도 더 이상 믿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 안 나가가 많잖아요. 가나안 교인, 교회 안 나간다고. 다 그렇게 해서 실망하고 돌아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이런 본문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의도가 어디에 계신지 잘 몰라요. 교회가 자기에게 이런 실망 저런 실망을 안겨줬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고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뜻이 한번 따라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유익으로 결론을 내리시고야 말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이 여자가 이르되 27절 기가 막힌 말씀.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것도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이런 기도가 어디가 있어요? 이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식의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어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께서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의 기도와 믿음인 거예요. 설교 제목이. 그때 28절 주님이 마침내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즉시 회복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아 믿음이 인정받는 그 순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1초 전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웠어. 아니 자녀들의 상에서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무슨 가능성이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인정되는 순간 순식간에 소망이 이루어졌고 기도는 성달됐고 흉악하게 귀신들이 따른 완치가 돼버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가나안 여인 같은 기도가 있어야 자녀들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치유된 그 가나안 여인의 불쌍한 딸은 어찌 됐겠습니까? 1년의 이와 같은 스토리를 듣고는 예수님이란 분이 살아계시구나. 우리 모친이 이런 기도를 했고 이런 호소를 했고 이런 자녀들의 상에서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는 이 참담한 답을 들었음에도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녀들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이것을 통해 나를 마침내 치유시키고 회복시키셨구나. 그럴 때 그 딸은 어떻게 자랐겠죠? 모르면 몰라도 가장 그 시대에 뛰어나고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평생 주님이 베푸신 이 은혜를 노래하면서 우리 어머님이 어떤 분이셨냐,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돌아가신 우리 선친이라고 하듯이 우리 모친은 어떤 분이셨다고, 내 인생에 가장 존경하는 스승이고 가장 존경하는 대상이시고, 이런 어머니를 내가 어머니로 모셨다는 것은 평생 자랑거리다. 그 어머니를 자랑하면서 막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이요, 여기 아버지들 계시고 어머니들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은 모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느냐. 자녀들에게만 국한된 얘기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성장 과정이 안 좋아서 내 인생은 망가졌는데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뭐가 있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처럼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낭망하지 마. 낭망은 기도에 있어서는 철저히 수용하면 안 돼요.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기도한 거. 야곱이라는 것은 말은요, 이름조차 속이는 자의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천사를 만나가지고 기도하는데 밤을 꽉 새고 날이 셀 무렵이 됐어. 천사가 마음이 급해졌어. 나로 하여금 가게 하라. 야곱이 뭐라고 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으로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가나안 여인과 버금가는 처절한 기도예요. 사실 축복이라는 것도요, 그 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인간 노력 여하에 의해서 복이 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한다면 복 못 받을 자가 어디 있어요? 목숨을 걸고 노력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노력해도 안 돼요.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좌우하시는 그분이 복의 근원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으로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드디어 그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됐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나 속이는 자고 사기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러시죠?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겨누어서 이겼다.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됐어. 엄청난 명예를 얻게 됐어. 하나님과 관계에서 얻는 것이 최고인 겁니다. 하나님과 겨누어서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요, 아브라함이라고 안 불렀어요. 이삭이라고 안 불렀어요. 누구라고 불렀죠? 이스라엘. 그런 존재의 반전이 하나님에게만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여러분이 어떻게 태어났든 성장 과정이 불행했든 행복했든 상처, 아픔이 많든 적든 덮어두고요. 진짜 야곱이 변해 이스라엘이 되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으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푸른주장 실만한 물가에서 목자장 되신 주님과 더불어 살면서 겁날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말을 늘 제가
인용하지 않아요? 임계점이라는 게 뭐죠? 알아듣기 쉽게 말하자면 물을 끓이면은요 99도가 될 때까지 끓어요, 안 끓어요? 안 끓습니다. 안 끓어요. 100도가 딱 되면 그때부터 끓기 시작해요. 그걸 임계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요 임계점까지 가기 전에 99도만 가면은 응답이 없어요. 임계점까지 가야 돼요. 오늘 여기 나온 우리 형제자매들께서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야복마르토 야곱의 기도, 가나안 여인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4장 3절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셨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었는데 그런 눈물겨운 기도가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지금까지 읽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 중에 가장 감동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저 유명한 대도 누구죠? 조세영입니다. 조세영의 변호를 자원해서 맡은 엄상익 변호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잘것없는 집안 출신으로 학력도 없어. 근데 변호사가 됐거든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멍에를 같이 져주는 사람. 조세영의 기사를 읽고요, 이분이 감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갇혀있는 감옥을 보니까 한심스러운 거예요. 햇볕도 들지 않고 아주 비좁은 독방에서, 그것도 묶인 채 있는 거예요. 간신히 밥을, 그 식구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 밥을 넣어주는데 이렇게 해서 밥을 받아가지고 먹을 정도로 자유로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엄상익 변호사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감옥이었다. 그것을 보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 열악한 환경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조 씨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 배경을, 스토리를 쫙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자기가 전도를 받았대요. 근데 코웃음을 쳤대요. 그 다음에는 그래도 감옥에 있는 동안이라도 좀 도움을 받고 싶어서 믿는 척 했대요. 그랬더니 막 편지도 보내주고 음식도 넣어주고 대우가 달라지거든요. 그거를 전도하려고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척 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진짜 믿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요즘 이 한계를 시험하는 여기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안에서는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다른 제수를 만날 경우 전도까지 합니다.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 옥중에서 자기도 지금 견디기 어려운, 감내하기 어려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다른 제수를 만났을 때 전도까지 한다. 어떻게 거기까지 갔습니까? 물어보니까요. 여러분, 그 교도소에서는, 저는 잘 모르는데 그런 단위고, 교정 간부들 있죠. 교정관들. 네로 황제보다 더한 악질들이라네요. 제수들 사이에 그렇게 얘기가 돼요. 군대 가면은 마치 그 빨간 모자 쓴 사람들 있잖아요. 교관들. 특공훈련장 교관들. 혹시 여기 특공훈련장 교관 출신이 계시다면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진짜 그 빨간 모자를 봤다 하면 엄청 두려움이 생기고 공포가 생기거든요. 저도 특공훈련을 다 받았는데 딱 갔더니 먼저 좋은 말로 그러더라. 앉아, 일어서. 그러니까 풀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들 봐라.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앉아, 일어서. 내중에 뭐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쪼그러뜨기 500회. 와, 경악을 500회를 무슨 수로 하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빨간 모자를 쓴 사람을 봤다 하면은 아주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생활하면서도 빨간 모자 출신이라 한다면 엄청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건 여담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오늘날 대도 조세영이가 이렇게 변화됐느냐 얘기를 했는데, 이 소위
교정 간부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무궁화 2개였대요. 그가 아무도 없을 때 자기를 찾아가서 간방 앞에 와서 식구통을 열고요.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그리고 울면서 자기를 위해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조세영 형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잊게 하시고 놀라운 변화를 입어 연인 사람이 경험한 그 행복한 삶을 좀 경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니, 무궁화 2개짜리 교정 간부가 제수 앞에서요 무릎을 꿇고 진실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구통으로 손을 넣어서 조세영이 손을 내밀어 그 손을 꽉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교정 간부가 장로님이셨다네요. 조세영은 상상을 불허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너무 감동이 와가지고 그분의 눈에 눈물이 막 주르르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처음에는 긴가민가했대요. 근데 그것이 진실이라는 걸 알고 난 다음 그 교정 간부가 건네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읽기 시작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 이런 그 무궁화 2개짜리 교정 간부 장로님 같은 눈물의 기도는 대도 조세형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없어요. 오늘 한국교회 기도 이불이 꺼졌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금식도 많이 하고 옛날에는 금요 철학이던 밤을 꼴딱 세우면서 기도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9시 반에 시작해서 11시 되면 딱 맞춰요. 그리고 호흡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미어 터졌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기도원들 가운데서는요, 저도 기도원을 자주 다닌 사람인데 기도원을 갔다 가면은 사람들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왔는지 바글바글 해요. 근데 요즘은요, 사람들이 바글거리는 기도원이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3-4개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불이 딱 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제대로 세우려면,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려면, 그 결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현실과 나라와 민족이 변화를 받으려면 한 길밖에 없어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 아니 되고 오직 주의 신, 성령으로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영을 써도 안 돼. 인간의 한계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시듯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시고 개입을 딱 하셨다면 그 순간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연락되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자녀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기 위한 본문이긴 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길밖에 살 길이 없다 해서 우리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여러분이 달려와서 바글거리면서 기도에 불을 떼고 눈물을 쏟고 시편에 있지 않아요?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눈물로 베갯머리를 적셨나이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눈물로 베갯머리를 적실 만큼 눈물의 기도자들, 그 기도가 주님께 연락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진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참된 기도가 아니고는 받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 중심이 기울어지고 마음이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렇게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멸감을 느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하는 것은 뭐 때문인 거죠?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에 대한 어미의 사랑 때문인 거예요. 어떻게 사랑 없이 이럴 수가 있겠어요? 딸이든 아들이든 그까짓 거 너는 네 인생 살아라. 근데 이 어미는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볼 때마다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그 흉악하게 귀신 들렸지만 그 딸을 너무나 사랑한 거예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보니까 사랑함들 모든 사는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기준입니다. 사랑이 기준. 기도도요, 사랑하는 기도 연락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사랑이라는 거, 이 계시록 2장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훌륭한 교회인데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네게서 내게로 옮기겠노라.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나 여러분이요, 이처럼의 사랑의 눈이 열려가지고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랑에 떠다밀려 사는 사랑의 사로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사랑도요, 원수까지 사랑하나가네.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으려고 이렇게 기웃거릴 때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을 듣고는요, 와, 이건 아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쁜데 그 원수는 무슨 수로 나보고 사랑하란 말이에요. 근데요, 이처럼의 사랑의 눈이 열리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가장 위대한 사건은 이처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눈 뜨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사랑에 눈을 뜨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때 흑암은 물러가고 환히 주의 빛이 비추이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로마서 5장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사랑이 부음받았다. 그 사랑에 눈을 뜨는 순간 살맛이 나는 거죠. 찬송이 터지고 환희가 있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이 열려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사랑을 증거하게 되고. 그런데 그 결과는요, 항상 반응이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이 뒷산 한 바퀴 딱 돌고 계릿말로 내려오는데 나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걸어서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반갑습니다. 이 마을에 사신가 보죠. 그랬더니 그 계릿마을 제일 끝에 가면 벽돌로 지은 집이 있다대요. 거기 산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누구시냐고 그러더 제가 이 아래는 새벽저녁에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보통 미남이 아니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어르신께서 진짜 아주 곱게 늙어가신다고 정말 반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나도 교회는 다닙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 건 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먼 본인이 섬기는 교회까지 못 가시면 우리 교회 언제 오시라고. 혹시 오늘 오셨는지도 몰라요.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잠깐 만남이었는데 생면부지의 분이신데 둘이서 너무나도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면 입이 저절로 열려요. 또 내려다가 보니까 이거 모우림 그 바로 앞에서 아버지하고 아내, 젊은 분들이 그 따님하고 셋이서 이렇게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말을 걸었죠. 와, 우리 공주님 너무 행복하게 보인다. 아빠랑 엄마랑 같이 하니까 얼마나 좋으냐. 진짜 공주 같다. 그랬더니 아마 그 젊은 부인이 저를 아는가 봐요. 제가 딱 듣자니까 자기 남편한테 이 아래 교회 목사님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래가지고 표정이 굉장히 온화해지고 같이 거기서 대화를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따님을 이렇게 예쁘게 공주님으로 잘 기르고 계신데 하나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이 최우선순위, 가장 긴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라도 제가 지나치면서 말을 건네고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도 조세영이가 그런 자기 한계를 시험하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도 살기 힘든데도 이웃에게, 제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발로라는 것은 반드시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그리고 원수도 사랑, 원수를 용서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몇 번이죠? 77은 49, 490번.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무제한으로. 여러분, 내가 몇 번 봐줬는데 몇 번이 아니에요. 무제한으로 용서하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무제한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 무조건 용서하란 말인가? 그러면 나라가 어찌 되겠어요? 기독교인들을 이용해서 저 사람들은 무조건 덮어놓고 용서하고 무제한으로 용서하니까 오늘 가가지고 그 집에 좋은 거 다 도둑질해 오고 또 그 사람 차 열어가지고
핸들을 내가 잡고 차도 도둑질해버리고 그래도 용서해 줄 거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에는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잠언이 말하죠.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합니다. 초달이 뭐죠? 채찍, 해차리 때, 징계. 사랑의 매, 로이 렌신이 있었어요. 사랑의 매. 그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죄성이나 부패성이라는 것은 이 사랑의 매가 없이는 반듯하게 세워질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돼요. 가만 놔두면은 제멋대로 자라면요, 있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도 모든 사람이 부담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게도 사랑의 매가 필요해요. 근데 사랑의 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가 있죠? 회개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면, 시편에 있죠. 우리를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으시고 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는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참된 회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무제한의 용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저도 목사로서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저 기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마다 먼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그 심령을 멸시치 않아요. 그러나 회개치 아니하면 시일을 당겨 화살을, 불화살을 준비하신다. 시일을 떠나는 화살.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거 아십시오. 아까 기도의 불이 꺼졌다는 얘기를 했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회개를 하지 않아요. 회개도 너무 형식적이에요.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잡아가면서 이 악하고 무익한 자를 어찌하오리까. 불쌍히만 여겨주십시오. 긍휼히만 여겨주십시오. 눈물을 쏟으면서 주여, 내가 통일한 자를 또 지었습니다. 어찌하오리까 이 무능한 자를, 무익한 자를. 주의 긍휼과 자비가 없이는 안 됩니다. 성령은 오늘 충만하게 하셔서 죄를 멀리하고 악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생각을 확실히 단절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진짜 사랑의 매를 모면하고, 그 하나님의 매를 두시면 그 예사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매라도 면해야 돼요. 그걸 면하고 하나님의 한량없이 크신 은혜와 긍휼을 힘입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 참된 믿음인 것이죠. 참된 믿음, 흉내내는 게 아니요. 목사가 봐도 다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나의 시간을 넣고 나의 물질을 넣고 나의 존재 자체를 넣고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평가받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 이 믿음의 인정을 받는 순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 누가복음 7장도 로마서 100부장한테 그랬어.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였노라. 믿음이 인정되는 순간 곧 죽어가던 그 여종이 그 자리에서 치유되고 바로 회복되어 버렸습니다. 믿음이 인정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인정되는 순간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28절에 네 믿음이 크도다. 그 다음에 바로 네 소원대로 되리라. 기도가 연락되고 응답된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시는 기도 생활, 이런 기도 체험과 경험을 해보신 일이 있어요? 내가 눈물로 기도해 우리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렐루야, 주님 고맙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했더니 이렇게 닫혔던 문이 내 힘으로는 영을 써도 안 되는데 이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열망과 소원이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흉악하게 귀신들도 주님께 도와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던 어미를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 시로부터 귀신이 쫓겨가고 그 딸이 완전히 회복됐으니 그 어미의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평생 그 생각만 하면 찬양이 터졌을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게 성도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거있나를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교회는 영적 가정이에요. 목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그러나요, 일반 교우들의 마인드가요, 저분은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업무들이 그 교회 장로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권사님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안수 집사님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대로 따라. 제가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요, 난생처음 교회에 나온 분인데 11조를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11조란 설교를 제가 해본 일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먼저 11조 한 분들이 있으니까 따라서 하는 거예요. 양이라고 하는 거 생리적으로요, 앞선 머리양을 그대로 따라가요. 앞에요, 장애물이 있거든요. 그러면 머리 양이 탁 뛰어넘어가요. 그러면 뒤에 따라오는 양들이 다 뛰어넘어가요. 근데 이 목자가 장난질 하느라고 그 장애물을 딱 치워버려요. 치워버렸는데 장애물이 없는데도 와서 양들이 뛰어넘어가요. 머리 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오늘부로 이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의 여인 같은 기도와 사랑과 믿음을 가진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일반 교우들께서도 가나안 여인 같은 눈물의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요. 가나안 여인처럼 마침내 우리 주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드렸던 그 사랑의 사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의 장부, 참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그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의 주역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땅에